있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만 7,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꿈이 노인복지사인데요. TV에서 예전에 막 ARS 전화로 막 도와주던 이런 프로그램 많이 있었잖아요. 그 방송에 한 어르신이 나오는데 판자촌에 살고 계셨고요. 한 명 누우면 꽉 차는 그런 방이었고 끼니를 해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찬밥인데 다 쉬었어요. 파리도 날아다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라면이 있는데 면은 없고 스프만 물에 끓여서 거기에 쉰 밥을 말아 드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5학년 어릴 때인데 이게 왜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 엄청 울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분들을 도와주면서 살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이게 행복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행복의 의미를 처음 생각하고 진지하게 발견했을 때입니다. 예수 믿고 난 지금 행복에 대한 결론 지점에 있어서 참된 행복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에 더 매여서 살면 참된 행복이 있구나라는 그 확신이 생깁니다. 저희 매년 11월마다 참여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 어떤 은혜들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살면 행복하겠다, 이게 저 안에 들었던 마음들이에요. 부럽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면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을 것인데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매여서 살면 행복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어진 존재가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반대로 불순종이 선악과 사건을 만들고 그렇게 근본적인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생기고 그로 인한 불행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매여서 살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존재를 성경을 통해 계속 확인할수록 세상의 것들로는 행복해질래야 행복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순종하고 우리 주님 따라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이 믿음이 있어야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 없으면 예수 믿어도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 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드릴수록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민수기의 이 앞부분 묵상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행복을 위해서 참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계수하고 진을 치고 행진하는 순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신앙의 원리는 회막이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법궤가 행진할 때 맨 앞에 섰던 것처럼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겁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처럼 우리도 영적인 본향, 그 본향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앞세워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그 순간순간들이 광야 같을지라도 동일한 믿음으로 가면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기 위해 어떤 신앙이 필요했을까, 이 진을 치고 행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서쪽과 북쪽에 진을 치는 지파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까지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진영을 구축할 때 회막을 중심에 놓고 사방에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그 바깥쪽으로 또 사방에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동쪽에 유다 진영의 세 지파, 남쪽에 르우벤 지파의 르우벤 진영의 세 지파가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서쪽과 북쪽에 진을 치는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서쪽에 에브라임 진영이 있고요. 거기에 세 지파가 있는데 당연히 먼저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보다 앞서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20절 보시면 므낫세 지파가 이 진영에 같이 속하기는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처럼 언급이 되고 그 뒤따라서 므낫세 지파가 그 옆에 진을 치게 됩니다. 므낫세가 요셉의 첫째 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리더처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에브라임의 할아버지 야곱이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합니다. 큰 민족이 되리라, 이렇게 축복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할아버지 야곱도 둘째였지만 언약의 족보 아래 들어갑니다. 요셉의 둘째 에브라임도 큰 축복을 받고 서쪽 진영의 리더가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특별한 자격이나 대단한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브라임도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 현재 군인의 숫자가 그 12지파 중에 10위예요. 10위.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났더니 이 숫자가 20%나 줄어듭니다. 진영을 짜고 행진하는 순서 속에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곳곳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 되짚어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신 자들을 책임지고 그 은혜를 성취하신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에브라임도 가나안에 정착할 때 풍요로운 땅을 분배받아서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았냐면 다른 지파도로 감싸져 있어서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상당히 안전했던 지역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분열왕국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1세를 배출하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돼요. 에브라임은 약하고 보잘것없었는데 이렇게 성장하고 그 주권적인 은혜의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군사가 20%가 줄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에 대한 막 신뢰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게 맞나? 큰 민족이 되기는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역사를 보면 결국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가져와 보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런데 주권적인 은혜는 결국 성취가 된다. 이것이 에브라임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었던 믿음이라면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지금 모습, 막 현재의 모습에 결핍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부족하고 막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이런 조건들이 많은 것 같더라도 우리가 그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젠가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진영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요. 그 옆에 두 지파가 함께 진영을 구축하는데 20절에 보시면 므낫세 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22절에는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치게 됩니다. 이렇게 세 지파가 함께 진을 치게 됩니다. 우리 24절 보면 이들이 행진할 때는 세 번째 그룹으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 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3대로 행진하는데요, 세 번째 그룹이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로 행진하는 이 그룹과 그 앞에 있는 둘째 그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는 고앗 자손들이 위치하는데 이 고앗 자손들은 성막의 성물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무리에 위치한 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는 이 고앗 자손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 고앗 자손들이 운반하는 이 성물들을 지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행진하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 앞에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위치했는데 이들은 성막을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이 두 번째 행진하는 르우벤 진영의 이 세 지파들도 이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가 운반하는 그 성막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진영마다 역할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레위 지파들의 역할도 있어요. 레위 지파도 레위 지파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레위 지파는 계수되지 않습니다. 그 군인의 숫자에 계수되지가 않아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렇게 레위인도 자기의 역할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껴서 함께 행진합니다. 그런데 군대로서 그 진영을 갖추고 행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위치에 행진하는 이제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단 지파의 진영이 있는데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근데 이 지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용맹합니다. 전투적인 성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후방을 안전하게 지키는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실 텐데 그 말씀을 보시면 그 재능대로 각각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에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십니다. 이처럼 단 진영의 지파는 그 달란트에 맞게 그 재능에 따라 역할을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각 지파에게 각자의 위치를 주시고 각자의 역할을 주십니다. 각 지파마다 이렇게 역할을 주시고 위치를 주셔서 이 각자의 그 위치를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잘 진영이 갖춰지고 전진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각 지파마다 군대의 숫자가 다르잖아요. 규모가 다르고 진영의 위치, 행군하는 위치도 다릅니다. 근데 이 진영의 위치, 행군하는 순서 이것들이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군대의 숫자가 다 달랐기 때문에 이 군대의 숫자를 내세우거나 자신이 아들 중에 막 몇째라는 것을 내세울 수도 있고 이런 인간적인 것들을 내세워서 근데 우리 진영의 위치가 불합리하다 뭐 이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행군하는 위치가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위치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민수기 앞부분이 참 은혜로운 건 아직까지는 이들이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역할에 우리가 잘 순종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12지파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리 재고 저리 재지 않고 각자의 역할과 위치를 잘 지켜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질서와 협력과 연합과 화합으로 함께 전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것에 순종하고 있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위치와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역할을 우리가 잘 최선을 다해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교회가 더 전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역할을 감당하면서 함께 가나안으로 행진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영적 목적지가 있어요. 장차 우리가 다다라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각 우리의 위치,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분열하지 않고 지파별로 이기주의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 위치를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 든든하게 우리의 위치를 잘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을 치는 모양을 한번 보시면 진을 잘 치고 그 명령대로 잘 쳤더니 그 가운데 회막이 위치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해요.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역할을 다하면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진을 제대로 쳤을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행진하는 모양을 보면 가장 앞에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위치를 잘 지켜서 행군해야 그 법궤도 그 위치에 제대로 위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을 치고 행진하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의 공동체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앞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갈 때에 온전한 순종으로 같이 연합하고 결합하고 화합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건강하게 결속된 공동체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져 가는 것, 이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얼마 전에 묵상했는데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들이 연결되고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세워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합하고 연결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말을 바꿔보면 연결되고 연합하고 연결되고 연합하면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가면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장면과 닮아 있는 거예요. 연합한 공동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연합하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서 화합하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연합한 공동체와 연합하시는 하나님, 이런 영적 원리들이 에베소서 말씀, 민수기 이 앞부분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함께 지어져 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군대처럼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종의 습관 남아있는 오합지졸과도 같은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육신이 연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죄 짓는 사람도 나오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나은 사람이 자기 위치를 잘 지켜내고 또 뒤떨어진 사람을 잡아주고 끌어주고 그렇게 함께 연합하고 공동체가 단단히 뭉쳐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위치,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위치가 유다처럼 막 제일 먼저 보이는 앞선 자리가 아니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맨 뒤에 단지파처럼 진영의 맨 뒤를 감당하는 그런 위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가 우리 공동체 이 교회를 위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의 결단 삼으시면 되는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이 종 중에 칭찬받았던 게 역할에 최선 다했던 종이거든요. 주인이 주신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켰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치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또 그곳에 있는 저와 또 여러분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연합할 때 거기에 임재하실 하나님, 그 은혜와 영광의 광경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이어지는 이 후반부 말씀에는 이제 북쪽에 진을 치는 지파들이 등장합니다. 단 지파와 아셀 지파와 이제 납달리 지파인데요. 우리 2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이제 마지막 북쪽에 진을 치는 지파들이고 행진할 때는 맨 뒤에 네 번째 그 무리를 구성하는 지파들입니다. 이 단 지파를 중심으로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북쪽에 진을 치게 되는데 공동체에서 자기의 위치,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단 지파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파였을까? 우리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단지파의 역사 중에 사사기 17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좀 먼저 나눠야 하는데요. 거기에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미가가 아닌 다른 미가인데요. 미가의 어머니가 엄청난 부자입니다. 어느 날 은 1100개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의 일부겠죠. 근데 은 1100개가 어느 정도 재산이냐면 제사장이 110년을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재산입니다. 뭐 연봉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100억도 넘는 금액일 수도 있어요. 미가의 어머니는 이 은을 훔쳐간 자를 향해서 저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듣고 있던 미가가 깜짝 놀라요. 왜 놀라냐면 미가가 훔쳐갔거든요. 아들이 훔쳐간 겁니다. 범인이 미가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저주의 의미가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듣고 이제 미가는 무서워서 이제 돈을 돌려드리는데 이 상황 가운데 미가의 어머니는 또 아들이 저주받을까 하는 걱정이 생겨서 하나님께 미가를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장면이 중요한데 저주를 풀기 위해 미가의 어머니가 만든 게 있는데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뭔가 비상식적이고 뭔가 기괴하기도 하고 뭔가 혼합적이고 변질된 신앙 같지 않은 신앙입니다. 근데 본인도 이걸 모르니까 자기의 상태를 모르니까 이러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이 있고요. 근데 이 우상이 사사기 18장 그 다음 장에 가면 단지파의 우상이 됩니다. 미가 집안의 우상을 자신들의 우상으로 숭배하게 돼요. 사사기 18장에 단 지파는 라이스라는 지방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단 지파의 리더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가 집안의 우상을 이용합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기괴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상을 이용해요. 미가 집안의 우상을 이용합니다. 사사기 18장 10절에 보시면 라이스를 점탐하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라이스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맞으면 이제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 땅을 가서 정복하고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사기 18장 27절에 보시면 미가 집안의 우상을 앞세워 라이스를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 27절 사사기 18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미가가 만든 것, 그 우상을 앞세워서 이 라이스를 정복하게 됩니다. 라이스를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미가의 우상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뭔가 비슷한 장면이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내라라고 합니다.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지금 단지파 리더들도 라이스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미가의 우상을 가져다 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이유로 금송아지 만드는데 금송아지를 두었던 두 곳 중에 하나가 또 단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혼합되고 변질된 신앙의 중심지가 단이 됩니다. 근데 다시 사사기 18장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면 미가의 우상들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았던 이 사건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이거 생각해 보면요. 먼저 18장 31절 사사기 18장 3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단 지파가 미가의 우상을 자신의 지파의 우상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집, 그 성막, 이 회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나 중요한 일이 생기면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 회막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구나, 하나님 한 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지고 결속되는 믿음의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버렸을 때에 이러한 공동체의 그 신앙적 결속, 이 언약 공동체의 그 신실함, 이것들을 깨트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파괴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 자기의 위치, 앞서 나눴던 부분인데 단은 자기 위치, 자기 역할도 감당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맞이하는 결말, 최종적인 결말은 계시록 7장에 구원받은 12지파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일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미가의 가정이나 단지파처럼 혼합되고 변질되어서 정말 극단적인 길로 가지는 않을 것인데 그럼에도 뭔가 섞여 들어온 신앙, 뭔가 하나님의 것이 100%가 아닌 거짓된 신앙의 그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이 없을까? 이런 부분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면 우리가 가는 인생의 여정이 행복한 거,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위치와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면 그 여정이 또 행복할 수 있습니다. 34절을 읽으면서 두 가지 더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나그네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진을 치고 행진하고를 반복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떠날 준비도 해야 되고 그 정착하고 진을 쳤던 곳에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나그네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 인생도 나그네 삶입니다. 그래서 더 가지고 소유하는 것,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멍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소망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이러한 믿음의 원리들이 이어져 가면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믿음의 조상, 그들의 후손들을 향해서 그들이 장차 그 하늘의 본향을 바라봤다, 그들이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된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그 목적지를 거기를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곳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6장 말씀을 우리가 그 앞뒤만 잘라서 우리가 더 잘 많이 알거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 예비하신 그 본향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구절을 이해를 많이 하는데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겠죠. 우리의 하나님, 저 김지웅 목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 자체를 기뻐하셨던 모습들이 곳곳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그네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게 부끄럽지 않고 기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의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여정을 가면 우리 자신도 행복하겠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행복하신 겁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신앙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합니다. 그 진영에 주어진 깃발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해요. 근데 깃발이 가고 서고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가고 아니면 서서 진영을 구축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잘 알고 계시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진을 칠지 행진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이제 9장 말씀 묵상할 때 나오게 될 텐데요. 우리 민수기 9장 1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서고를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구름 기둥에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하고 하는 것을 반복해요. 근데 구름을 따라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민수기 33장에 보시면 최소 40번을 진을 치고 행진하는 걸 반복해요. 평균적으로 따지면 1년에 한 번씩 진을 치고 행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평균을 따라서 균일하게 이걸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진쳤다 행진하는 것도 엄청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이게 캠핑 가서 텐트 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수십만 명이 이동하는 일입니다. 민수기 9장에 보시면 반나절 만에 이걸 하는 장면도 있어요. 반나절 만에 이동하고 진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엄청 피로하고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다 진을 친 곳이 나름 살기 괜찮은 곳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까요? 떠나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또 진을 친 곳이 머물기 진짜 어렵고 힘들고 척박한 곳, 광야가 척박한데 더 척박한 곳일 수도 있는데 근데 구름이 계속 거기에 머물면 머물기 힘들어도 거기 계속 머물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모세도 그렇고 또 모세의 장인도 그렇고 또 이 그룹에 속한 또 여러 인물들 중에 이런 인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광야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 모세도 광야에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좋을 것 같고 어디가 좋고 나쁜지 너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구름이 머물고 있는 곳이 모세가 생각하기에 별로 좋지 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구름이 머물지 않는 곳이 모세가 생각하기에 좋은 곳일 수도 있어요. 근데 머물면 머물러야 되고 가면 가야 되고 이런 겁니다. 구름을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있으면
누구라도 따라갈 수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막 지식, 환경, 여건, 자기의 자아들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간다라는 건 자신들의 필요, 그곳이 좋은 것 같아도 내려놓고, 자신들의 환경, 자기의 판단, 이런 세상의 기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좋은 환경을 떠나야 한다고 해도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고, 나쁜 환경에 머물러야 된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가는 길이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광야 같은 이 길이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라기에 좋지 않은 곳,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곳, 이런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곳이더라도 함께 계시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진영과 이 행진의 명령에 담긴 신앙의 원리, 서로를 향해서는 자기 위치, 자기 책임, 자기 역할, 질서, 그렇게 서로 연합하는 것, 공동체를 이루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는 철저한 신뢰와 철저한 순종의 원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기반으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행복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4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겁니다. 셋째는 나그네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가고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그 위치와 역할들, 또 나그네로 살게 하시는 그 믿음의 원리와 또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을 멈출 때는 멈추고 가야 될 때는 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믿음의 원리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 같은 인생길도 승리하며 더 복되고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